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133번 부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영광을 돌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끝자락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그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그 취업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오즉 전역하는 그날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전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입증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시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부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 감사의 예물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 헌금을,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온전하게 주님을 위하여 쓰여질 때에 큰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친히 권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부활절 귀한 아침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뻘건 복음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 믿음과 구원이란 원색적인 이 복음 앞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중대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분명히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렇게 죄가 씻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노래하였던 것을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다루어 보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작스럽게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짐으로 시작됩니다. 자, 어떤 질문 두 가지를 던지는가 생각하면서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두 가지 질문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팔, 우제로와의 여호와,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힘을 의미합니다.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힘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나가느냐?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자취하고서라도 여러분들 이야기 이전에 바로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 잠든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려면 제 안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 힘이 제 안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의 지독한 문제가 있으신 분, 그 자녀를 일으키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가정에 심각한 갈등이 있으신 분, 남편과 관계가 무너지고 아내와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와 관계가 어긋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또 인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한데 돌파해야 하는데 돌파할 힘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 능력의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능력의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누구를 통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나가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쓰시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힘이 누구를 통해 흘러갑니까? 자, 1절은 질문으로 묻고 질문으로 대답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시브리적인 구문이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답을 질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 리시무아테느,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가 전한 것, 또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가 들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시브리적인 해석 가운데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전한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죽은 것을 살리는 그 힘은 우리가 들은 것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또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데 특별히 어떤 말씀을 믿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느냐,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2절 5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한번 끊어보죠.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외모가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외모를 연상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어찌 보면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의 얼굴, 그런 풍채, 그런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십니다. 3절과 4절과 5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압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흘러가느냐? 바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자들에게. 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안다는 것과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삶이 뒤엉키고 난장판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나? 이런 자괴감이 들고 감정적인 고립에 빠져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런 몹쓸 생각,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이런 절망감이 엄습하고 계십니까? 삶이 아무리 헝클어져 있을지라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어떤 문제도 정리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분명한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부활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왕성한 생명력이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1인칭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이러면 동선이 틀려버린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확실히 죽은 것을 믿으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확실히 부활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다. 이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회개입니다. 십자가의 급진적인 메시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그렇게 새로워져라,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함 가운데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걸어가는 성화의 길을 달려가라.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갈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나를 위한 십자가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방황이 시작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엄마가 곁에 있으면 안정적이고요, 심리적인 그런 평안을 누리다가 엄마가 없으면요, 먹을 것이 아무리 많고 장난감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해합니다. 쉽게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금세 엄마가 다시 돌아와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 젖을 입에 물려주면 그 아이는 다시금 안정감을 누리고 건강한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기면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극심한 죄에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이죠. 극심한 죄를 범하고 또 죄에 무너졌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또 한 가지는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복했답니다. 31절, 32절 로마서 8장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말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그 사랑에서 배제되었다고 말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이렇게 믿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인 이유는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들였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럼 나를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한 일이 없을 때는 나의 구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십자가에서 해주신 일 때문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해주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진리에 여러분의 신앙이 쇠기를 박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당한 극심한 환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7가지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극심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환난은 헬라어로는 들립시스인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로마의 처형 도구예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돌려서 쫙 내리치는 도르게 같은 로마의 처형 도구. 이렇게 돌려서 내리치니 그 내리칠 때 그것이 살점을 뜯어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들립시스와 같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곤고를 이야기하고 있죠. 피가 마를 정도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박해, 내가 외면당하고 배반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근, 지독한 가난, 이 지독한 가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물질적인 지독한 가난. 다섯 번째는 적신, 헐벗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당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이 있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칼이죠. 칼의 위협. 정말로 그런 칼의 위협이 있었죠. 강도들의 위협도 있었고. 그러나 이것은 또 칼의 유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이런 어떤 칼의 유혹. 이런 자기 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어내리요? 이렇게 외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제가 저를 되돌아볼 때에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전병이라는 나쁜 놈은 절대로 구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제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놈인지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과 저의 구원을 맞바꾸셨습니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제가 잘났을 때에, 저의 가능성이 정점을 찍을 때에, 제가 승승장구할 때에 저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제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을 그때에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그런 질문을 터뜨리게 합니다. 예수님,
왜 저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예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골로새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로 만세전에 감춰져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한 방법이 십자가였다. 그것을 하나님이 비밀로 만세전에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로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사단이 십자가가 하나님 구원의 방법임을 간파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기 위하여 놀랍게 준동했을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로는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삭슨,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일단 받아들이고 머리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가게 되면 먼저 믿음으로 수용하고 가게 되면 성령님이 끝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은 생명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망을 철회하는, 죄를 씻는 것은 생명을 대표하는 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피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멸망받을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브리서 9장 22절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에 속함이 없는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에 반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구약시대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어린 양 위에 제사장이 안수하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의 죄가 속해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이 제물이 불완전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의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속죄의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속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집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처음인 것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인 것처럼 저 둔탁한 십자가에 내 손을 대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통스러운 그 신음소리에 내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관자노를 누르고 있는 저 가시 면류관에 내 손가락을 한번 찔러보므로 내 피가 그렇게 흘러내리게 함으로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많은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중동의 시리아를 포함하여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왜 예수는 그토록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아니, 왕이라는데, 하나님이라는데, 왕 중 왕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느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했다. 알라는 절대로 나를 위해 죽지 않았는데, 마호메트는 절대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예수는 저토록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처음인 것처럼 골고다로 올라가십시다. 그 나를 위해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주님의 눈빛에 나의 눈빛을 맞추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죠. 그 당시에 채찍은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물의 뼈 조각과 새 조각을 그 끝에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 채찍이 살에 닿는 순간 휘감기면서 살을 뜯어내고 뼈를 뜯어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채찍을 왜 주님이 그렇게 맞으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의 사지 육체로 범한 죄를 주님이 속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벗겨지셨습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화에서나 가려놓는 것이지, 당시 가장 악랄한 십자가형은 죄수의 모든 몸을 수치스럽게 대중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런 수치를 주님이 당하셨습니까?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할 그 수치를 하나님과 천사들과 온 우주 만물 앞에서 내가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그 나의 죄로 인한 수치를, 나의 더러움으로 인한 수치를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내가 당할 수치를 주님이 친히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여린 두 손의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두 손으로 지은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그 두 발은 망치에 뭉그러지도록 못 박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나의 두 발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중동의 가시는 무엇보다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가시 면류관의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두통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정말로 짓지 말아야 할 그 죄를 지은 나의 모든 생각의 죄, 사상의 죄를, 더러운 그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찍질, 옷 벗기심의 수치, 가시면류관, 갈대와 헐, 조롱과 침뱉음, 그 여린 육체를 진 뭉개는 목과 망치질,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속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죄의 용서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말로 엄청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죽음의 대가를 나를 위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시기를 다시금 축복해드립니다. 십자가는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룬 일이다. 내가 너를 위해 이룬 일이다. 이게 십자가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바로 이 십자가는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삶을 변화시켜라. 회개하고 말씀으로 삶을 급진적으로 변혁시켜라. 새로워져라. 지금은 분명히 진리전쟁의 시대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교단, 어떤 교회가 가장 많이 이단으로 넘어갔을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장로교일까요? 감리교일까요? 성결교일까요? 오순절 교단일까요? 의외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단에 속한 성도들이 대거 이단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이 대거 이단으로 유혹되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가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피가 죄를 속한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길을 달려나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의 말씀의 본질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진리전쟁의 시대입니다. 진리전쟁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는 저성장, 사회적으로는 또 인구절벽 사회, 또 경제적으로는 깊은 불안과 저성장의 그 터널, 갈등과 분열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요의 시대, 성장의 시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돈, 내게 있는 능력, 내가 가진 인적인 네트워크, 그 모든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든지 내 문제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의지했던 힘이 무너지고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력을 총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린 하나님의 권능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사회일수록 가짜가 판을 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발호하고 일어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세가 얼마나 무섭고 가파른지요. 그러나 가짜가 판치면 판칠수록 진짜가 뭐냐? 진리의 복음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죄를 죄라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고 전적인 부패이고 소망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현상이 있으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라는 이런 복음의 교회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 학교를 가지고 있는 교회, 가장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는 시카고에 있습니다.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이 교회 특징이 있어요. 지금 비록 돌아가셨지만 이 잭 카이즈 목사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워낙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다 보니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한 성도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권총을 빼서 강대상을 향하여 권총을 쐈습니다. 땅! 다행히 목사님이 피하셔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럼 이 목사님, 잭 하이즈 목사님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그리고 적나라한 인간의 죄악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는가? 아니죠. 그래서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치고 강단을 보호합니다.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박진영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울고 또 교회 와서 울고 교회에서 울고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하는지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점점점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가게 되어지고, 내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변적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의 삶이 틀렸다, 너의 인생이 틀렸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메시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될 성화의 달려감입니다. 힐링 열풍이 거셉니다. 근데 힐링에도 두 가지 힐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적당한 힐링, 다 잘 될 거야, 너 할 수 있어, 너 능히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이런 힐링이 있겠고,
그러나 정말로 이런 힐링도 있겠죠. 맞아, 넌 끝장났어. 너의 답이 틀렸어. 너의 인생이 틀렸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끝에서 이제 시작하실 거야. 이 실패, 이 고난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도우실 거야. 이 힐링도 있을 것입니다. 킬링을 전제한 힐링이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다름없는 복음,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회개가 있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변명하지 않고 회개할 때에 끝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맨날 교회 와서 우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을 찢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울 때에 살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맨날 니네 교회 가서 울고 또 울고, 그러나 사람 앞에서 울면 초라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울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설픈 감성 터치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말씀의 도전과 진단 앞에 그 예리한 말씀의 검이 내 심령을 파고 들어올 때 내가 찔림으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외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가짜가 되든지 아니면 회개와 결단과 변화와 새로운 삶이라는 타협없는 복음을 선택하든지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타협없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되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있을 때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십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원색적인 시뻘건 메시지 회개하라, 다시금 삶을 변화시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너의 삶을 재조정해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는 성화의 달려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부르